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 노출되어서 자기를 드러내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많이 노출이 될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물리적으로 보이는 사람과 사람 앞에 설 수도 있지만, 요즘같이 코로나로 영상이 발달하면 그 영상 앞에서 사람들이 서서 많은 사람을 대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배우들, 또 노래하는 가수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은 늘 무대에서 사람들 앞에 노출되어 있죠. 그리고 카메라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사람 앞에서 살아요. 근데 이제 같은 방송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배우는 사람들 앞에 노출되니까 사람들 앞에 보이는 외모를 갖춥니다. 화려한 옷을 입는다든지, 또 나올 때마다 옷을 바꿔 입는다든지. 하지만 같이 방송국에 있다 할지라도 카메라를 가지고 찍는 사람, 또 PD들, 작가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옷에 신경을 쓰거나 그러진 않죠. 사람에게 노출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꾸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우가 아니고 가수가 아니더라도 교수는 교실에서, 또 운동선수는 경기장에서, 또 우리 성도는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에 올 때 아무렇게나 오지 않고 그래도 갖출 것을 갖추고 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갖추는 면에는 우리를 치장하는 어떤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속에 있는 자기를 어느 정도 감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속에 있는 근원적인 것들을 딱 노출시키는 것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곳, 또 일상에서 더 자기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죠. 그런 것이 더 진실성 있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우가 악역을 맡으면 저 사람 나쁜 사람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연기 가운데 약한 사람이지 실제는 굉장히 선한 사람, 그리고 굉장히 배려가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일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영화 속에는 굉장히 친절하고 다정하고, 그런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멋이 없고 인간미가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진정성은 언제 발견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생활하는 것, 그때 그 사람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죠. 자, 우리 성도들은 언제 많이 노출되나요? 교회 올 때 제일 많이 노출되잖아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 그렇죠? 그 성도 중에서도 목사는 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때 자기를 노출시키는 그 시간들이 많죠. 그러다 보면 그 노출되는 시간과 노출되지 않는 시간과의 격차를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격차가 사람들에게 보일 때도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되고, 노출되지 않을 때도 경건해야 하는데, 노출될 때는 경건하고 노출되지 않을 때는 경건하지 않다면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좋은 성도는 교회든 교회가 아니든 어느 곳에든 간에 항상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베드로전서 3장을 보고 있습니다. 3장 전까지 이야기를 보면 원리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이야기를 2장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오면서 그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를 해요. 그 범위를 좁힌다는 것은 뭐냐면 삶의 얘기로 바꿉니다. 삶의 얘기는 가장 가까운 삶의 현장, 공동체는 어디죠? 가정이죠. 가정에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있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자녀의 역할, 오늘 본문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성도가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와 서로 엮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읽은 12절까지의 말씀은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그 다음에 지체의 역할,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아내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게 되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죠. 아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죠. 요즘은 이 순종하란 말은 참 안 좋게 들립니다. 남녀 관계, 특히 부부 관계가 뭐 순종하고 그런 관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동등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순종하라 그러면 마치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은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순종하라는 말은 그런 남자의 가치와 또 여자의 가치를 이렇게 어그러뜨리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서로 존중하는, 서로 아끼는 그런 맥락에서 쓰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위하고 남편을 배려하는 그런 자세를 이야기하죠.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오늘 본문에서 다를 때와 다른 것이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러죠. 누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풀어서 이야기하면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인 경우를 얘기한단 말이죠. 자,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요. 근데 남편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아내가 그 남편에게 어떤 태도로 다가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전파되고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었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그 기독교 신앙이 유대교서부터 유대인들부터 시작됐는데 밖으로 나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복음이 증거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믿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남편은 뭐 나중에 믿게 되면 다행이지만 믿지 않는 경우는 아내는 믿고 남편은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믿지 않고 아내들만 믿는 그룹과 제가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내들은 남편이 믿지 않기 때문에 늘 불만을 토로합니다. 같이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이 성경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자녀 교육을 할 때 신앙적인 교육을 하고 싶은데 남편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거기에 인정해 준다면 뭐 교회 나가는 것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자녀 교육을 신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반쪽. 뭐 그런 고민들을 해요. 그런가 하면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담배를 피지요. 또 술을 주로 마시죠. 그러면 그게 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남편 얘기들을 종종 해요. 남편과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안 맞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신앙을 지탱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게 느끼는 것을 토로해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또 예수를 안 믿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가끔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내는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저한테 무엇을 고백하냐면 믿지 않는 남편으로서 믿는 여자를, 아내를 대하는 태도에서 저한테 아주 친한 친구니까 아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친구도 아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교회가 1순위야. 나는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아. 무슨 일이 있으면 말도 안 하고 확 나가버려 교회로 가버리고
그리고 집에 있는 경제 문제도 사실은 그 돈이 다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겠어. 다 교회로 가는 것 같아.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등등. 아내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로 가깝고 뭔가 신앙이 돈독한 것 같은데 남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정말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떨 땐 소외감을 느껴.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냥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지 않는 남편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내 쪽에서 성경은 일체로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믿는 아내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두려워하여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죠. 자, 아내는 그 남편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돼요?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 열망,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그분들과도 보면 남편이 하루속히 예수를 믿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는 말은 맞는데 그 앞에 뭘 전제로 하냐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러죠. 무시하라가 아니라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러니까 이 순종의 범위는 믿는 남편인 경우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아내의 행실로. 그러니까 이런 서고들 있죠. 예수를 믿으면 참 말이 많아져 그래요. 목사를 비아냥거릴 때 하는 말이 설교하지 마세요 그래요.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이 많으면, 잔소리가 많으면 아유 그만 설교해 뭐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말은 잘해. 하여튼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해. 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의 입장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그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신앙적으로 다가오기를 위해서 갈망하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떨 때는 잔소리가 된단 말이죠. 잔소리가. 여보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담배 좀 끊으면 안 돼. 술은 좀 그만 먹으면 안 돼. 뭐 등등 자꾸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 아내가 잔소리로 막 그냥 시속 50km 달려옵니다. 그러나 남편은 몇 킬로 도망가요? 시속 50km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시속 70km, 100km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 간격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이게 진짜 몇천 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당시 사람들과 지금과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문화는 변해도 사람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너희가 말로만 하지 말고 뭘로? 행실로 말미암아 그러죠. 행실. 그러니까 행실로 말미암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행실로 그들을 감동시키라는 거예요. 감동. 그렇죠? 그러면 그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뭐예요? 말의 연장선에서 또 행동으로 교회 가치가 안 가면 막 삐지고 하는 그런 태도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감동받겠어요? 여보 오늘은 나랑 교회 같이 가? 근데 안 간다 그러면 아유 어떻게 인간이 그래? 그러면은 행동으로 안 가는 것을 말로 했을 뿐 아니라 또 행동으로 그 안 좋은 행동을 보이면 그 남자는 그 일로 말미암아 거리감이 더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가까워지지 않고 멀어지고 그러니까 교회 가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행실로라는 말은 상당히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것을. 그러니까 그가 지금은 신앙적으로 뭔가를 이 얘기에서 들어주면 감사하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그가 이해할 수 있는 행실의 언어가 필요한 거죠.
그가 필요한 건 뭐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요. 사랑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처음부터 성경을 들이대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보다 그 사람과 친해질 때까지는 성경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기독교 색채를 내지 않지만 친해지면서 조금씩 드러내는 것이 전도 효과가 더 커요. 친해지면 그 당시가 되면, 그때가 되면 그냥 받아들일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마음은 열려있지 않은데 계속 성경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하는데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그런 행실로 다가와요. 교회에 가는 시간이 있지만 교회 가기 전에 밥은 다 해놓고 남편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남편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내들은 남편이 믿지 않을 때 더 바쁠 수가 있죠. 더 챙겨야 될 것이 많고, 더 다가갈 것이 많고, 더 배려할 것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 믿지 않으니까 나와 다른 차원에 있어 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죠. 배려해야 된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아내가 보여줄 태도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태도에 있어서는 하나의 그런 태도가 나타나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갖고 억지로 꾸며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3절을 보세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여기 외모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옷 꾸미는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편에게 늘 단정한 것은 필요하지요. 그리고 늘 남편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요하단 말이죠. 하지만 이 강조점이 이건 거예요.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여기 보면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러죠.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남편에게 온유하고, 그렇죠? 온유해요. 그 다음에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그에게 다가가서 마음과 마음으로 통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위하고, 진정으로 아끼고, 진정으로 배려하는 것. 그것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야 아내에 대한 신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신뢰가 어느 선까지 가야 되느냐?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데 믿는 사람이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나에게 희생적으로 대하는 것을 보면 그 안에 다른 세계가 있나 보다 라고 느낄 정도로 다가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믿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내가 결혼했으니까 할 수 없지만 다시 결혼한다면 저런 여자와는 결혼 안 할 거야.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구원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다 이거죠. 근데 그쪽을 이해하고 다가가는 것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 한 영혼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가까이 사는 남편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나는 천국 가고 당신은 천국에 못 가 라는 그러한 표현과 그러한 태도를 보이면 이질감은 더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런 것이 나에게 너무 은혜가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더라. 나의 이야기를 하면 편한데 내가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그것 꼭 당신 두고 하는 얘기 같아. 당신 좀 고치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은 얘기를 하면 쉬운데 계속 공격으로 가요. 공격. 오늘 교회 갔더니 하는 얘기가 다 당신 보고 하는 얘기더라. 그렇게 얘기하면 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이야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옛날 사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그러죠. 물론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만 여기 사라가 그 남편 아브라함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순종함으로 주로 칭하여 주라 칭하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뭐 그 당시니까 오래전 얘기니까 당시에 남자 여자 차별이 심했으니까 이 사라는 뭐 아브라함을 그냥 주인처럼 모시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전가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죠? 다른 남자에게 판행위에 사실은 그것이 끝까지 가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것도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2번이나 그런 일이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애굽으로 갔을 때 그 남편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살려야 되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바로에게 보내는 그런 모습을 사라가 기억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기분 나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당신 옛날에 말이야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늘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그때 일을 가지고 굉장히 그를 업신여길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라가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마음으로 남편을 위하는 태도. 근데 오늘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죠. 하지만 남편들이 아내에게서 받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마음들을 피력하는 것을 보면 항상 그런 말들을 해요. 남자들은 우리 집 사람은 나를 너무너무 무시해. 무시한다는 건 뭐예요? 세워주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남편을 세워주는 것.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 아내들은 진짜 그걸 잘해야 돼요.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단점을 얘기하기보다는 장점을 얘기하고 사람이 살다 보면 늘 단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사람이 안 되는 부분을 봐요.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이거 잘못됐고 하는 것만 늘 보고 사는 사람들은 입을 열었다면 늘 단점을 지적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늘 뭘 느껴요? 피곤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분명히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칭찬과 그를 세워주는 사람들 있죠. 아, 당신은 참 이런 거 잘해. 이것이 훌륭해.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가끔 잘못된 것이 노출되더라도 금방 발전하고 깨닫고 좋은 길로 가요. 하지만 늘 단점만 지적받는 사람은 그냥 자꾸 멀어져 가죠.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 속에서 피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나는 공격을 받으니까 공격을 받을 때는 빨리 피해야죠. 그러나 공격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제 피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더 배우고 다가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가감 속에서 갑자기 또 자기를 지적하는 말이 오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쉽게. 아, 그런 말이 가끔 나오니까 아, 이것이 내가 문제가 있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하지만 늘 공격을 받는 사람은 아주 처음부터 그냥 담을 딱 쏴버리니까 그에게는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고 도망가니까 그 말이 잔소리로 들리게 되면 서로 사이만 멀어지는 거죠. 성경은 그 원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예를 들어서 지금 신약시대잖아요. 그로부터 한참 세월이 지난 이후에 구약의 예를 들어가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대함같이 어떻게 되었느냐? 순종함으로 주로 칭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이것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물론 남편이 예수를 믿는 경우라면 너무너무도 유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이 정도로 대하는 것이라면 믿는 남편이라면 더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신앙의 문제는 서로 통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통할 수 있도록 늘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남편들의 이야기예요.
자, 남편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것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그죠? 여기 핵심은 이겁니다. 기히 여기라. 기히 여기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남편은 내 밑에 있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구나.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 대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동거하고, 그렇죠? 같이 지내고, 그 다음에 그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의 입장에서 늘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와 남편 관계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남편들은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죠?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기 몸 다 아끼잖아요. 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또 아내가 남편에게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에게 복종이나 순종을 요구하지 않죠. 서로가 이어지는 것이 사랑의 관계니까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남편들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믿지 않는 여자를 대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그 당시는 남자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면 아내들은 거의 믿게 됐습니다. 그 당시 어떤 문화적으로 볼 때 남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아내는 금방 믿게 되고 금방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남편들이 예수를 믿으면 부인들은 대체적으로 교회로 금방 나오기가 쉬운데 아내 쪽이 믿으면 남편들이 안 나오는 케이스가 많죠. 그 당시는 더했죠. 그 당시는 뭐 남편들이 믿었다면 그 당시는 뭐 여자들이 남편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아내들이 대부분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내들이 믿지 않을지라도라는 말을 전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은 그들을 도우며 기히 여기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받아.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를 위하는 것,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 동반자로서 그를 이해하고 그를 껴안고 그를 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의 문제로 얘기한단 말이죠. 뭐 교회에서 역할들은 뭐 기본적인 체면, 가면 이런 게 쓸 수 있으니까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이제 가정이 공동체의 최소의 단위니까 그 최소의 단위에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또 반대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러죠. 이거는 지체 간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 간의 문제, 그리고 가까운 사람과의 문제.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신앙의 대전제로 두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특별히 교회 안의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렇죠?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뭐 그를 뭐 낮게 인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늘 어려움을 가진 존재들의 인간 모두가 어떤 누구도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죠. 그 이해하는 말들을 이게 아주 원색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동정, 사랑, 불쌍히 여김, 겸손.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아까 보면 그런 공격적인 사람은 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체 간에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9절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단점들이 있어요. 단점들을 고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늘 그런 단점 때문에 욕을 하고
악을 행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그에게 뭐 하라고요? 복을 빌라 이러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진짜 원수 사랑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마음까지는 끌리지 않아도 최소한 그를 친절한 척은 해야 된다 이거죠. 그 척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첫걸음이에요. 그것이 척이 아니라 아주 마음과 마음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단계까지 간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 선까지, 그 거리까지 가기까지는 뭐예요? 친절한 척, 좋아하는 척 하는 단계로 출발해야 된다 이거죠. 나는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니까 나는 미운 사람 보면 밉게끔 보이지 그렇게 위선을 못해. 미우면 미운 거고 좋으면 좋은 거고 이것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성경적 요구가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 솔직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수라 할지라도 그에게 다가가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그에게 다가가는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이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러죠. 여기 혀, 입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악한 말,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말에 대한 이야기로 거의 성경 전체를 다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을 조심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뭐 격식을 차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참 이렇게 서로가 망가지고 무너질 수 있는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입니다. 뭐 가정 안에서 딱 격식 차리고 그냥 뭐 목에 힘을 그런 거는 불편하잖아요. 그러나 서로를 존중하고 막 공격을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마음껏 어떤 말을 해도 안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정이 된다면 너무너무 좋은 가정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하지 마라. 가정은 물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늘 혀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체의 문제를 하면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 원하는 자는 좋은 것을 원한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렇게 말하죠. 그것을 따르라. 악을 떠나 화평을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와, 이 문학적인 표현 그죠? 자, 여기 주의 눈은 어딜 향해요?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원하시는 거예요? 의인을 원하시는 거죠. 하지만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악행하는 자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딱 보고 계세요. 얼굴이 그를 향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인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악한 것에 대해서 직시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즉시 심판하는 건 아니지만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양면성을 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심판은 마지막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때까지 참고 견디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미루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처럼 혀를 조심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욕을 욕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바로 펼쳐지는 것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구원받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에게 어떤 자세로 다가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늘 알고 살아가는 것. 어디에서? 무대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노출된 곳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신앙은 언제 알아볼 수 있느냐? 교회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더 알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진짜 좋은 배우는 무대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대 아래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놓여진 일상생활 가운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늘 생활 속의 신앙을 먼저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